오늘 말씀은 레위 마태를 만나서 부르시고 그와 교제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오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진짜 이유.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뭘 베풀었냐 하면 큰 잔치를 집에서 베풀었어요.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것이 기뻤습니다. 기뻐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웃고 떠들고 맛있는 냄새도 풍겨났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3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비방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둘러서 자기들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접적으로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세리고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창녀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시각으로 사람들의 아주 저급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특별히 세리를 왜 그랬느냐? 세관원. 제 친구 한 명이 세무대학 가서 세관원에 있긴 하는데요. 또 아는 집사님들 두 분도 계시고. 그런데 세관, 어쩌다 보면 오늘날은 이렇게 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때 지역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이 지역에 있을 때 위에는 수리아 지역이고 밑으로는 이제 남유다, 유다와 애굽이 있는 지역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통관세 이런 걸 많이 받던데요. 근데 그것을 로마에서 받으려면 자기 인력이 부족하니까 하청 주듯이 유대 사람 보고 대신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세리들이고요, 세관원이죠. 징수원이에요. 한마디로 징수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순사라고 해서 앞잡이 하던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평하게 했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 세리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주위에, 우리도 알지만 저 앞집은 누구 사는데 좀 어렵게 사느니 저 옆집은 좀 잘 사느니 좀 알잖아요. 같은 마을에 좀 살았으면 압니다. 아는데도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똑같이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왜냐하면 그 로마법에서는 그렇게 징수하게 돼 있으니까 통과세도 있고 인두세. 인두가 뭐냐면 사람 머리 숫자만큼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후기에 타락할 때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세금도 나가고 갓 태어난 애기 이름으로 세금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농민들이 막 반발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데모하고 이랬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본문에 나온 마태, 레위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본문에 27절에 주님이 그가 앉아있는 걸 보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한 번도 본문에는 레위니까 레위로 말해요.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됐어요. 순종하면서 그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순종했으면서 그가 주님을 제대로 한 번이지만 잘 영접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좋지 못한 사람, 스승이라고 칭할 수도, 아직 뭐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닌데 따르라 한마디로 가가지고 기뻐가지고 몰라요. 참다운 회개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 남들은 나를 상대도 안 해주는데 같은 동족이지만 와가지고 상대도 해주고 자기를 부르니까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가 있으니까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더라 막 이런 소문. 궁금은 했는데 오늘 갑자기 툭 나타나갖고 레위야 이리 와라 이러니까 저요? 이렇게 했죠. 저요? 이러다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장면이 올라온 거예요. 잔치는 피스트인데 대부분 연애고, 그때 당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하수파에 물 나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물이 좀 귀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포도주를 이제 물 대용으로 씁니다. 독일 같으면 맥주를 물 대용으로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연애를 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보통 사람들은 잔치 가서 그냥 이렇게 한번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잔치 기웃기웃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자기들이 좀 경멸한 사람들이 갑자기 좀 레위라고 하는 것 좀 돈을 이렇게 오늘날 표현하면 띵땅해서인지 뒤로 빼돌려 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할까? 자기 동족 등쳐먹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그리고 비방하며 이런 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저 사람이 정말 너희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냐? 또는 신까지는 아마 이해 안 했을 것이고 서성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에요, 사실은. 아마 이 제자들 중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동네 오래 지역에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건너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사실 직업에 대한 거부감도 그들은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요. 서기관은 다른 말로 율법 교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주님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절 반응을 어떻게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 끝에도요. 제가 싫어하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건 사실 말로 따져보면 맞는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은 누가요?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거 보는 거잖아요. 한 부류다. 죄인이든지 같은 세리 친구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소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소용이 뭐냐면 의도, 사용 의도. 병자한테는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커스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의 친구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주님은 더 당연시하며 절거히 들어야 될 단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 들어서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그 다음에요.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지금 죄인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하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뉘앙스 아주 이중적인 말인데 수준이 있는 32절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대답합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야.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도 죄인이야. 그럼 너희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한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한 죄인의 개념은 병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이중적이며 복합적이며 해석할 때 아주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을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도 죄인인 걸 깨닫느냐 또는 깨달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죠.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참 의사, 참 의원으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노임을 받게 해주게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모르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 없는 죽음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라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과정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 의인들을 불러가지고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 왜 죄인들을 신경 쓰냐 말이야.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 개념은 뭡니까? 다 그들은 서울로 내려가야 되고 게헨나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아멘. 메시아예요.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33절에 먼저 잠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할 때 요한의 제자는 이렇게 그들이 또 비꼬아서 말합니다. 자주 금식하기도 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기도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한 번도 보니까 금식 기도나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무에 씌우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34절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했어. 장례식장인 줄 알고 통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하고 통곡을 해.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장 쫓겨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신랑집의 신랑인 거예요. 혼인집이에요. 혼인집. 그리고 친구들이나 죄인들이 지금 말해주는 건 혼인집에 초대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초대됐을 때 주님 집에 와서 엄격히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켈빈이나 루트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신학자들은 주일은 땡스기빙. 말로 땡스기빙은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생각하는데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축제일이다. 이렇게까지 본 거예요. 피스트. 축제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모두 지고 대속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는 그 기쁜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은 축제할 분위기로 막 아침에 마음 설레가며 좋은 꽃가옷 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사실 올라온 거였어요. 원래 의도가. 그런데 막 탄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가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교회 갔더니 너 그때 당시에 성경이 뭐라고 라틴어로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영국 사람들도 라틴어를 잘 몰라요. 독일 사람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신부만 뭐라고 읽어도 가짜를 읽어도 다 그런 줄 알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해. 까막눈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 대주교, 주교 정도만 알아요. 성경에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배워봤는데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 의도가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 오신 진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세리나 죄인들만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사실은 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거 알아. 여러분 죄인이 죄인인 거 알까요? 몰라요? 알아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는 저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한 명은 죄인인 줄 아니까 불쌍히 여기서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은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착실히 잘 냈고 막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하는 기도를 받으신다고 얘기한 거죠. 마음을 통해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비난하고 꼬투리 잡으려 하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고 병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혼인전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해서 너희가 그 손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혼인 신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결국 예수님이 숨지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금식할 때가 있다. 때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진짜 섬기는 사람 하고 있을 때는 그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다든가 손주가 있다든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과 보내고 아까워서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심리, 그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고 있는 거죠. 38절에 37절, 36절 이후에 또 비유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새 옷에서, 새 옷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새 포도주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새 옷과 새 포도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여러분 새 옷을 샀어요. 어제 옷을 새 거 샀어요. 저는 새 신발 사면 신발 묻을까 아까워서 못 신겠던데 비닐도 잘 안 떼요. 저 비닐 이렇게 제가 전자제품 잘 안 사는데 몇 년에 한 번 사면 그 비닐도 저는 못 떼요. 아까워서. 그런데 새 옷을 사는 사람이 지금 비유가 36절에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찢어요. 그 다음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습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왜 낡은 옷을 살리겠다고 찢어가지고 하겠냐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또 37절에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힘이 세죠. 새 거니까 발효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넣는 자가 없나.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 터져버려요.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돼요. 이것은 뭐냐?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로 비롯된 새 복음. 새 복음이라면 좀 이거 왜냐하면 율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죄인이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식들이 짧다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그런 뒷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포도주, 새 옷은 뭘 상징하냐? 새 부대, 모두 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롯된 새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결국 새 사상, 이때 당시 율법 사상과 대교적으로 저들이 빠져있는 인섭이나 낡아 빠진 사상들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낡고 고리타분한 형식주의 신앙으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주님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구원을 기뻐하심을 오늘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세리들은 레위가 세리 있잖아요. 세관이죠. 그들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죄인들도요. 이 표현된 죄인들이란 말은 자기가 죄인을 아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시너지만은 뭐냐면 죄인 줄 아는 사람이 죄인이긴 하지만
회개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회개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그 죄를 떨어버리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합니다.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선택과 유기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하게 되고요. 유기란 말은 버린다는 말인데 주님이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해서 믿을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몰라도 주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주님이 선택에 의한 특별하신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대속 제물로 값을 치러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셨어. 주님이 여러분을 사탄 마귀에게서 뺏겨가가지고 막 끌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목숨을 대신 주고 바꿔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예배드리러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부모 때문에 가긴 가는데 우리 부모님 이제 힘 없어지면 안 갈 거야. 이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역 할 때 물어보니까 억지로 온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죠. 저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들이 아무리 등사해도 그들이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엔 더 많죠. 분주함이나 시간을 그들이 뺏기고 있어요. 저당 잡히고 있어요. 핸드폰으로요. 컴퓨터로요. 거의 다 저당 잡혀요. 잠시 성경 앞에 있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은요. 조금만 틈나면 요즘에도 봤죠. 초등학생도요. 횡단보도 있는데 길건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사고 날 위험이 거의 99%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서 뭐 툭 치고 뭐 이러면 자빠지는 것도 많고요. 엄청나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손주들 핸드폰 그걸 보행시는 안 봐야 됩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급하면 들이 보고 간단 말이죠. 그만큼 시간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갖고 노는 거죠. 또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믿는 자들조차도 분주하게 해서 잠시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앉아있게 안 만들어요. 1분만 보다가도 딴 게 생각나네.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과의 전쟁이 이제 됐어요. 시간과의 전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할애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당신이 성도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바깥에 나가면 똑같거든요. 말씀 안 믿는 사람도 말씀 아는 사람은 진짜 잘 알아요. 얘기해보면 박사 저리 가 너무 잘 알아요. 얘기할 수 인터넷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읽어본 사람들은 얘기하면 사실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양보할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 내가 마귀한테 허락하지 않겠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성경책 보겠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이런 결심을 꼭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는 회개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병자이고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부단히 개혁 정신을 가지고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타성에 젖는 순간 신앙은 게을러지게 됩니다. 타성에 젖는 순간 널그러려니 하잖아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또 그러네. 기대감이 없죠. 주일날 오는 게. 기대감이 없어요. 저도 30년, 36, 7살까지 거의 타성졌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말씀을 한번 제대로 먹으니까요. 주일날 교회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새벽기도, 오전 예배 2번이나 드렸어요. 그리고 더 말씀 듣고 싶어서 멘토 목사님 교회도 오후에 또 갔어요. 뭐 하루에 3-4번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정, 열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열정,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부단히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성해져서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 예수님을 뺀 자기 만족의 껍질뿐인 신앙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하는 순간 신앙은 점점점 퇴보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지만 런닝머신은 빨리 가는 거죠. 제대로 보폭에 못 맞추면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2보 더 앞에 가 있어요. 우리 작전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가끔 속담에 보면서 가끔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새치를 넘어서 너무 많지만 흰머리에서 자꾸 뽑지만 막 이렇게 하는데 백발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봤대요. 그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사탄 마귀도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최고의 천사장까지 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별것 아닌 일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정작 중요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상과 구분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이 땅의 존재 목적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사랑 부여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